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안과 교회 밖, 집안과 집 밖, 모임 안과 모임 밖, 공동체 안과 공동체 밖, 안과 밖. 우리가 안과 밖을 얘기할 때 안과 밖에는 우리가 볼 수 있거나 또는 볼 수 없는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건물의 안과 밖이라고 했을 때에는 건물을 감싸고 있는 벽돌이 경계선의 역할을 할 것이며, 모임 안과 모임 밖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모임에 참여자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라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으로 안과 밖을 구분짓게 됩니다. 그 경계선이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안과 밖은 경계라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경계를 통해 안과 밖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되지요.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유월절을 보내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게 되었고, 여리고 성에 공격이 있던 그날에도 붉은 줄을 메고 그 집안으로 모인 라합의 가족들은 모두 살아났지만 그 집 밖에 있었던 여리고 성의 모든 주민들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안과 밖. 안과 밖이라는 것이 사소해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을 결정짓는 경계가 양의 피를 바르고 붉은 줄에 매다는 것과 같이 단순하고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 경계의 결과는 생명과 죽음이라는 극단적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여기 있는 사랑하는 평가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경계선의 어느 부분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경계선의 그 부분에 위치하겠습니까? 안과 밖. 오늘의 말씀은 안과 밖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로부터 20절은 종교법으로 하나님을 벗어난 밖의 경계선을 말하고 있으며,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약자 보호법으로 하나님 경계선 안에서의 일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나는 어디에 머무를 것인가? 엔데오, 하나님 안에서 머무를 것인가? 소중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엔데오의 삶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밖의 삶은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를 가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무당, 짐승과 행음하는 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 이들은 종교법상으로 볼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며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당은요, 죽은 영혼을 불러내거나 점을 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사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떠난 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짐승과 행위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녀의 관계에 대한 질서를 깨뜨리는 자들이며, 이것이 고대 근동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이 신성하다라고 여겨지는 동물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자신도 신성해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행했던 종교의식의 하나였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역시 우상 숭배이지요. 하나님을 떠나 행위를 하는 자들입니다. 20절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린 자들은 더 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며 만왕의 왕이시여 만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행위를 하는 자들입니다. 무당,
짐승과 행음하는 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경계,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경계를 벗어나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은 판결하십니다. 살려두지 말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멸할지니라. 그 하나님 밖에서의 삶, 죽음이라는 결과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라는 심판의 판결을 받고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죽음을 선포하는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핏값으로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밖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엔데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우리를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것을 섬기거나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섬기거나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는 삶.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셨지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자유는 조건적인 자유였습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되 먹을 수 있지만, 동산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허용되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이죠. 이것은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마치 에덴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하여 아담과 하와가 동산의 주인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동산의 주인, 그 동산의 주인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자신의 것으로 허용되었음을 깨닫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한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동산이 마치 자신의 것으로 여겼던 것이지요. 자신이 주인인 된 것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것이 자신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엔데오 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지. 쫓겨난 신세,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경계에서 벗어난 삶, 아담과 하와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주인 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삶이 내가 살아간다고, 내가 번다고, 내가 행동한다고 내가 주인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기가 계획한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은, 그 인도하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시고 그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삶을 버려야 하는 것과 함께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도 버려야 합니다. 무당, 짐승과 행음하는 이교도의 행동,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행위, 이 모든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이어지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역사서와 예언서들 모든 성경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길 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4장 35절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더니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 삶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불안해야 합니다. 대체로 이런 분들은 상황을 많이 보지요.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상황을 많이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1층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래가 있습니다. 사랑이래? 만약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믿지 아니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가게가 길 앞쪽에 있었더라면, 이 가게가 대로변에 있었더라면, 사랑이라는 이 가게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있었더라면, 사실 사랑이라는요 보이지 않는 한 구석에 있습니다. 사람도 많이 안 다닙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라면요 그 되지 않음에 대한 상황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라면,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말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마치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아낙 자손을 보면서 기가 죽어 그들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그렇게 하면서 상황을 보며 절망해하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은 모습이죠.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사람의 외침은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의 목이다. 주님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외침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느 외침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외침입니까? 아니면 상황에 굴복하는 자들의 외침입니까? 아닙니까? 바뀝니까?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을 보지 마십시오. 상황은요 상황일 뿐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상황이 해결되면 됩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이래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그것은 상황일 뿐입니다.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해결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엔데워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그 상황을 이끌고 변화시키고 나아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라는 저주의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생명을 소유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밖의 삶이 죽음이라고 했죠. 죽여라 합니다. 하나님 밖에서 살아갈 때 죽여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22절에서 27절까지 그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읽은 본문, 그 본문 중에서 21절에서 27절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등장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
그리고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고 있는 가난한 백성들, 그로 인해 옷을 빼앗겨 울부짖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나악 족속과 같이 아멜렉 족속과 같이 모든 것을 죽이라는 가혹하게 보이는 명령을 하시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다른 행동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사회적 약자들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아무리 잘 나가도 좋은 위치에 있어도 그 결과는 죽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사회적 약자로 연약한 삶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약육강식입니다. 약육강식의 원리가 적용되어집니다.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먹힐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면 자신을 괴롭히는 약한 자들을 벌하신다라는 사실이지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객고와 가부 가난한 백성일지라도, 너무나 연약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릴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말씀의 성취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며,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반부에 보면요, 그의 알몸을 가리러 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우리는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노역과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 안으로, 백성 안으로 이끌어 주신 것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반드시 오늘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우리의 삶을 황무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내 삶이 마치 걸치고 있는 옷, 하나밖에 없는 옷, 절대로 내어놓을 수 없는 그 하나까지도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고 없어져 버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버려질지라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율법을 주시면 무엇입니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억압하고 옥죄려고 통제하려고 주셨다. 물론 그러한 통제는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율법을 주신 그 안에는 올바른 감사를 드리기 위함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올바른 감사, 율법을 들은 자라면 하나님께 감사의 반응의 행동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오늘 이 시간에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올바른 감사를 주님께 행동으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율법을 알고자 이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서 율법을 들었으니 이제 올바른 감사의 반응으로 우리는 하나님 밖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이제 살아야 합니다. 엔 데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인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밖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이것 해결되면 된다라는 이것이라는 그 우상에 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일으키시고 변화시켜 나가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님은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우심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엔데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